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믿음이 무엇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대답한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리면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답일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자면 복잡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단순한 것이 또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순함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믿음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대표 주자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신앙을 둬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 말씀을 두는 신앙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과거 오래전에 선데이 스쿨에서 이 트러스트라는 신뢰, 트러스트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답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온 답은 believe라는 단어였습니다. trust equal believe.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확실히 확증된다는, 현실이 된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 어부들, 이 베드로, 잡지 못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들이 생각할 때 make sense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가 잡히지, 새벽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돌아오는 새벽 시간입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목수였던 예수님이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부 베드로는 성경에 누가 보면 어떻게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말씀에 의지했다.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모호한 것이 아니라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화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거기에 stop,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do 하라고 하면 우리가 doing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어질 걸로 신뢰하고 trust하고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타났고, 나무를 만드실 때도, 식물을 만드실 때도, 동물을 만드실 때도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그 깨워주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이 시련에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고 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하면,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다. His body was dead.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시한 것이 뭡니까? 현실이 뭐예요? 이미 100세나 돼서 죽은 몸이고 사라의 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Sarah's womb was also dead.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살아있지만 그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그 생명체는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미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몸, 사라의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Without becoming weak in faith.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죽은 육체, 사라의 이 죽은 태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여러분, 믿음이 때로는 막 이런 게 아니라
담담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담담한 것, 이것도 믿음의 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게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21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trust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설득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설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루고 난 뒤에 마지막 23절에서 25절에 이신칭의의 논증, 이 논증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 진술이 아브라함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은 뭘까요? 성경에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설득하시고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날이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의롭다함을 잊게 했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특별하게 특수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일반적인 하나님 신앙에 더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특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리, 신앙,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잘 믿어야지, 그냥 잘 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고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로마서 10장 할 건데,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 믿습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답을 합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라고 오늘 마지막 4장 25절에 말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서 우리 주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처해졌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내어 주었다. He was delivered라고 이렇게 영어 번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어 주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willingly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임하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또 구주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도, 바랄 수 없는 소원들을 품게 하신 것도, 축복의 약속들을 받게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가 있고 생각지 않은
어려운 관계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고 그 말씀을 빌리브한 거,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되어질 뿐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